예전에 한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이 정비사니까요. 중고차를 구입을 해서 열심히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새 차처럼 만든 거예요. 그 새 차처럼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그 차를 운전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운전하다 가는데 그 중고차다 보니까 자동차가 퍼진 겁니다.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고장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정비사가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 본넷을 열어서 이게 도대체 뭐가 고장났는지 뭐가 문제인지 정비사니까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막 고치려고 힘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세단을 타고 가는 한 노인이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 친구가 잘 고치고 있나? 그러면서 이 노인이 그 젊은 정비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정비사가 젊잖아요. 젊은 정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비사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이 차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또 차를 고치려고 무엇이 문제인지 두들겨 보기도 하고 다시 붙여보기도 하고 뺐다가 다시 꽂아보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차량은 점점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그 노인이 이 젊은 정비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한번 손봐도 될까요?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정비사가 그래요? 한번 해보시오. 왜냐면 자기도 힘드니까 잠깐 쉴 요량으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 노인이 스패너 하나를 들고 차에게 다가가서 가만히 둘러보더니 엔진 주위를 탕탕 치는 겁니다. 그러더니 뒤로 돌아서 그 젊은 정비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시동 걸어 보시겠습니까? 젊은 정비사가 기가 찰 오르시죠. 아니 그거 탕탕 쳤다고 이게 움직일까? 역시 내가 속았어.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나 이렇게 속는 마음으로, 속아주는 마음으로 차의 좌석에 앉아서,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부르르릉 차가 시동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동이 걸렸습니다. 네, 시동이 걸렸어요. 이 정비사가 너무나도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가 이 노인에게 건넸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어떻게 고쳤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비사가 이 노인이 누구인지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잘 알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방황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짧아졌었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갈등들이 조금이나마 더 짧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면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쪽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여러분, 모세는 아주 이성적이고 현실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세의 신분이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집트의 왕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바로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히브리인들을 빼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이끌기 어려운 민족인지, 얼마나 리딩하기 어려운 민족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같이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제가 감히 무엇이라고, 제가 감히 무엇이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뼈아프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을 홧김에 쳐 죽였던 그러한 과거의 과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수없이 많은 슬픔과 아픔과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목동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목동 일을 하게 된다면요, 자기의 양떼쯤은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나이는 40년이 지난 80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양떼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나 치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어떠한 한 민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그것도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보다 오히려 방해꾼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러한 깜냥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주님, 잘못 보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사람이 저는 못해요 라고 할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저 같으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전에 해냈잖아. 이러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실패한 사람이냐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냐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사람이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느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여정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나의 관심 바뀌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능력이 많아. 그동안 내가 너를 연단했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것은 이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 왜? 내가 감당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리고 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야. 너는 내가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살인자일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실패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를 돕겠다고, 그 모든 것들을 성공하게 하시겠다라고 뭐라고요?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놓고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담대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느냐? 당시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 당시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우리는 누군지 다 알지만 모세는 그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누구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모세는 잘 몰랐던 것이. 그래서 모세가 지혜로운 건지 아니면 간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핑계를 대면서 팔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서 여쭈어 보았지만 모세가 궁극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과연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위험천만하고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시키십니까? 당신에게는 과연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체를, 이스라엘 핑계를 대서 당신의 도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는 불안했던 거죠. 못 믿겠던 거죠.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키시는 분에 대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 분이 정말 형편없는 신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갔는데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이놈을 목을 쳐라 해가지고서 목이 댕강 그 자리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콧방귀 끼고 안 가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신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곧 나여. 네, 나는 곧 나야. 개역개정으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아니, 나는 나면 되는 거지 왜 개역개정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러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네?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나야 하는데 야, 그 말은 나도 하겠다. 우리는
따라갈 수 없겠는 그런 마음이에요. 성경을 읽어가거든. 저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고? 모세가 움직였다고?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것이죠. 능력도 없고 살인자였던 사람이 와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신이 보냈다고 하면 우리는 움직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어요. 우리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름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알고 이해했던 하나님의 이름에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한국어로 스스로 있는 자, 세 번역으로 나는 나다라는 이 이름을요, 이 이름은 영어로 뭐라고 번역이 되었냐면 I am who I am으로 번역이 되었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 이름이에요. 야훼라는 이름.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 히브리어 이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표현하기에는 번역들과 그리고 이 지면들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어에는요, 특이한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시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특이한 시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완료라는 시제예요. 미완료라는 시제는 어떠한 것이냐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지금도 진행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걸 보고 미완료 시제라고 해요.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이름이 이 미완료라는 거예요. 과거, 미래, 현재를 아우르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이름이 바로 이 야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야훼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펼쳐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첫 번째, 과거, I was who I was. 나는 전에 그러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I am who I am.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미래,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미래에도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 즉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하나님으로 역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야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힌트를 주세요. 모세가 잘 못 알아들을까 봐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 이야기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고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에게 약속하셨고 늘 이들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살아계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아직도 이렇게 이집트에 종살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렸다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신음하며 아파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었냐면, 하나님은 과연 있는 걸까? 그 하나님 과연 존재하시는 걸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누군가는 점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잊혀지고 하나님은 없어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발리를 갔다 왔어요. 인도네시아 발리, 여러분은 아시죠? 발리를 갔는데 가이드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었지만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에는 세 개의 신이 있다고 해요. 무슨 신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한 신은 기억이 나요. 그 신이 어떠한 신이냐면 파괴의 신이래요. 그 신이 나타나면 막 다 파괴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900 몇 년도에 하늘에서 그 신하고 비슷하게 생긴 구름이 떠올랐대요. 근데 그 발리 사람들이 그 구름이 떠오른 걸 보고서는 바닥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면서 바들바들 떠면서 외치면서 화로다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는데 그 구름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파괴의 신이었던 거죠. 그 파괴의 신이 우리를 다 파괴해버릴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부터 뭐 아무 일도 없었지만은 이 발리 사람들조차도 구름 하나가 떠올랐을 때 그렇게 벌벌 떠면서 이 파괴의 신이 나타났다고 이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고대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세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모세도 그 말을 들었을 때 거부할 수 있었잖아요. 모세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의심을 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조상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되었던 거죠. 이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의 하나님을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는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목숨마저도 주님 앞에 내놓으며 주님 앞에 던졌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리고 이 땅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혹시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조상과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선에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현재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현재 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의 미래에도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모세가 처음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정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좁고 좁은 이성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믿었듯이 그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의 삶을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야훼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2023년들의 리더들이 곧 세워집니다. 2000년은 오늘 회장 선거를 하고 또 1000년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회의를 하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2023년에 리더를 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모세처럼 내가 감히 무엇이라고요? 제가 감히 그 일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뒷걸음질치고 물러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는 가서 나를 안다라고 말해라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나를 만났고 나를 안다라고 말하여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세의 영적 권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전에 어떠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권위가 된다라는 사실. 영적 권위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서 권위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나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느냐, 그분과 동행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리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던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과 함께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성숙할 것입니다. 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